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중고등부 4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이 되면 함께 마음으로 느끼고 계시나요?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한번 보면은 연령별로 더 많이 본 뉴스 2020년도 오늘 4월 17일에 게재되었던 한 글인데요. 10대에는 가장 첫 번째가 코로나 처음 터질 때라서 온라인 개학 그리고 온라인 수업 장애 이게 가장 많이 본 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똑같은 때 40대는 오히려 1위가 뭐냐면 어떤 범죄 이 범죄 사실이 왜 그런 범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범죄들을 많이 뉴스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60대는 오히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정치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뉴스로 검색했다고 합니다. 10대는 학교가 중요하고 40대는 사회 범죄가 중요하고 60대는 정치가 중요해요. 이게 그때의 관심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10대에게 정치 뉴스를 이야기해주면 관심이 있어 할까요? 60대에게 10대 온라인 계약 이야기를 해주면 관심이 있어 할까요? 아니요, 관심 없겠죠. 관심이 있는 것만 우리들은 찾아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정을 가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그 부활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가를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과 사실을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일인지 아시나요? 저번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들은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창조를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천국에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안식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영원한 안식이다, 기쁨이다 라고 믿지 못한다면, 소망하지 못한다면, 기쁘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죠. 우리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재판소의 책임자들입니다. 이들의 재판을 받아서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자들이 따르는 스승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죄인으로 인정받아 죽고,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어떤 절망감을 안겨주는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유대인들의 그 어떤 반대자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또 로마인들이 우리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데 저들도 이길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들도 그때 지위가 높은 곳에서 앉을 것이다 라고 상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상상과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이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르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도망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은 이때는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아 그 이후에는 순교를 당할 정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았을까요? 뭐가 다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가 어렵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희생해라, 헌신해라, 주님을 위해 이런 고난의 길을 가라 했을 때 능히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언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부활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면서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믿지 못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냐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체에 향품을 이렇게 뿌리지 못하고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이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뿌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 시체에 향유를 뿌리러 갔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은 장정 몇 명이 옮겨도 옮기기 힘든 돌문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치워져 있고 그 안에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 그럼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지 못하고 누군가가 이 시체를 훔쳐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천사 2명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는 살아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살아난 것을 알라 하고까지도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까지 이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언을 합니다. 왜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예언을 안 하고 행하시면 사람들은 그게 우연히 혹은 다른 신이 혹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자기만의 의도와 계획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의미를 모르고 그 사실을 모르고 그걸 행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언을 먼저 합니다.
예언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잖아요. 예언을 하셔서 이 애굽 바로 왕한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재앙이 있을 건데 내 백성을 보내라.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왕이 듣지 않으니까 예언대로 10번의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기적이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이 애굽왕 바로왕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40년 동안 배워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를 때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말씀대로 이루신 사건. 누구의 뜻,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증명해내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력하게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임을 인간들이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명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그 부활을 믿게 하시면서 부활을 믿는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 보내신 왕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죄 때문에 죽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럼 이분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단순히 고난과 죽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얻는 구원, 그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는 죽게 될 것이 분명하죠. 우리들은 사실상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죽는지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10대 때에도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일찍 죽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고, 병 많은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죠. 아직 그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인간은 죽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시간이 모두가 흘러가고 모두가 나이를 먹고 그 나이에 따라 건강도 상하듯이 여러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그 노화의 과정을 거치고 죽듯이 우리도 죽어요. 죽을 몸을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첫 번째 살아난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썩을 몸을 입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이 사망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하늘과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이러한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천국의 삶이죠. 부활해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이 되어서 그 영원한 부활을 누리는 겁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소망입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나 인생이 짧아서 절망해요.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짧아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풀이나 꽃과 같이 잠깐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깐 피다가 시드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잠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몇백 년 아니라 몇십 년짜리밖에 안 됩니다. 물론 몇십 년짜리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나쁘지 않고 좋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과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가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이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상해도, 팔이 하나가 잘려도, 다리가 잘려도, 우리가 몸을 온전히 쓸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온전히 행복하지 못해도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몸,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린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일들에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물론 세상의 일들은 해야죠. 공부하고 진로, 그 모든 대학의 길도 가야죠.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부활이기 때문에 이걸 소망하면서 인생 계획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는 대학 가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 그것만 목적해서는 그 목적은 몇십 년이면 끝난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하여 주님 주신 행복을 누리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입시, 진로 모든 것들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이유는 이 소망과 목적으로 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기쁨, 영원히 살 수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부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세우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